말씀 가지고 부활, 믿음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교 제목을 믿지 않음과 사명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11절 끝에 보시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끝에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14절에도 끝에 보면 믿지 아니하밀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3번씩이나 지금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일이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나가서 곧바로 막 증이 되고 막 전도자가 되고 막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좀 당혹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성찬 우리네 도움으로 섬김으로 우리 성찬위원으로 두 분 우리 권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16장 1절에도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가 많아요. 그리고 또 살로메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살로메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인들의 이름이 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여자들은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도요, 예를 들어서 고문을 해가지고 어떤 이 자백을 받으면 그것을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해 주지 않아요. 불법으로 녹음을 했다, 불법으로 뭐 이렇게 했다, 그 사실이 있어도 그걸 증거로 채택을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자들이 가서 뭘 보고 왔다, 그거를 증거로 채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이름까지 정확히 거명합니다. 사실은 1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때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걸 우리가 그것을 장사한다고 그러죠. 죽음과 그 장사하는 때도 15장 46절에 보시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 장사의 장사 무덤 속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음과 장사의 증인도 누구냐면 여자들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이 목격으로 16장 부활에도 여인들이 이 목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9절에 보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언제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7 귀신을 들렸다가 쫓아내 주신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것이 갈릴리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에서 막달라 마리아, 나사렛 예수 하듯이 나사렛 지방의 예수 하듯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뭐 창녀였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여성 리더십으로 그렇게 지도적인 영향력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많은 전설, 전승,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성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많은 상상력이 발휘돼서 이 댄 브라운의 그 책 같은데 보면 다빈치 코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부부처럼, 그래서 그 아이의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와 관계된 소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빈치 코드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누구였냐?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가 나오고 2절에 안식 후 첫날이 나와요. 요건 조금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 개념이 아침부터 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래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예요.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활동을 하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 안식일이 언제 끝나요? 저녁 해지면. 근데 해가 언제 지죠? 들쑥날쑥하니까 일반적으로 한 6시경이 되면 그 안식일이 끝난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이 여인들이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어떻게 해요? 사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비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가복음을 묵상을 해오셨으면, 또 우리 이번 주에 이현희 목사님의 그 기도의 설교를 쭉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아침 제3시, 제9시, 제6시, 9시, 여기에는 로마 시간이니까 여기에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시면 9시가 되는 것이고, 6시면 12시가 되고, 9시면 오후 3시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죽은 거를 확인해요. 빌라도의 우리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당돌하게, 15장에 보면 이 43절에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왜 당돌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시체를 거두어 주는 것은 그 죄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정치범으로 이렇게 죽는데, 그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서부터 이 해질 때까지 서둘러서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마침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여서 자기 가족을 위한 무덤을 파놨다고 그래요. 돌 무덤을 파놓고 그 무덤에 돌 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미닫이 문처럼 옆으로 굴리는 동그란 원반형 돌을 옆으로 굴려서 문을 막기도 하고, 둥그런 공 모양의 구 모양의 돌을 약간 경사지게해서 굴려놓으면 문을 막기도 하고, 그런 돌 무덤입니다. 보통은 거기서 이제 시신이 완전히 썩고 다 분해가 된 뼈만 남으면 그것을 거기서 다시 다른 곳에 매장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장사는 준비된 장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3일장 하면서 그 사이에 어떻게 이것을 장례를 치를지 준비를 하잖아요. 또 누가 병환 중에 있다 하면 미리 자손들이, 가족들이 그 장례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준비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장례는 굉장히 대충 그렇게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걸 지켜보다가 세마포에 대충 쌓여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에요. 저녁에 향품을 사놓은 겁니다. 향품을 사놨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는 시간에 일요일이 되는 거죠. 주일 아침 새벽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그 향품으로, 시신 일종의 철입니다. 시신이 아무래도 썩고 할 때 그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러 갔다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지, 돌을 어떻게 굴릴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돌이 큰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굴려져 있어요, 돌이. 그러면서 5절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다. 흰옷을 입었다. 우편에 앉아 있다. 이게 다 암시적입니다. 딱 지명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천사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봐라. 비어있지,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불교는요, 불교 문화 중에 아주 중요한 문화가 탑문화입니다. 그 불교는 탑을 불탑이라고 그래요. 불탑. 그 부처가 탑이, 이 탑이 그냥 탑이 아니라 그 탑 자체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돌죠. 그걸 불탑이라고 해요. 불탑이라고 하는데, 석가모니가 죽고 화장을 했더니 사리가 나왔답니다. 그 사리를 서로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인도가 8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 8개 나라로 균등하게 싸우지만,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죠. 싸우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8개로 분할을 하자 해서 8개로 분신탑, 그 부처의 몸을, 신을 나누어서 탑을 만들자. 그래서 8개 8분신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쉽잖아요. 더 저걸 나도 갖고 싶은데. 그래서 한 100여 년 후에 어떤 그 인도에서 그거를 다시 나누었습니다.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냐면 84,000개로 나눴다고 그래요. 84,000개. 84,000개로 나누어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신살이라고 합니다.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진신살이. 그것을 온 사방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교의 전파의 큰 밑거름이 되기도 하죠. 그것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도 옵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자장율사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서부터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진신살이다. 우리나라도 절 어디 가면 여기 진신살이가 모셔있는 절이다 막 이러잖아요. 오대산에 가면 상원사라고 하는 정멸보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궁이에요, 궁. 그게 진신살이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신살이가 84,000개로도 부족하죠. 더 갖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살이 말고 다른 거를, 부처의 가르침을 기록한 불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걸 불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석가가 앉았던, 깔고 앉았던 자리, 짚었던 지팡이, 그 옆에 있던 모래, 흙, 이것도 다 갖다가 탑 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탑이 진신사리가 있는 그 84,000에 나누어진 그 탑이 다 불탑이고, 그걸 진신사리라고 하고요. 그 진신사리 말고 그 부속품 있잖아요. 그래서 법신, 원래는 법경, 그 불경을 기록한 1966년도에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을 어떤 놈이에요. 어떤 놈들이 도구를, 그 안에 뭐가 있다 해서 그것을 해체해서 훔쳐가려고 했는데 하다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석가탑이 훼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다 해체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이 다라니경이 나와요. 목조 인쇄물입니다. 목각 인쇄, 8cm에 한 7cm 정도 크기에 그게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 탑에다가 진신사리를 넣든지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 아니면 법신사리에는 그런 불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탑을 이게 부처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배워보니까 그렇게 진신사리가 있으면 법당에 부처를 안 만드는 거래요. 왜? 여기 부처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 천사로 암시되어 있는 이 청년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냐? 그가 살아나셨다. 뭐라고 그래요?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면 난리 납니다. 지금도요, 해마다 메카에 돌아요. 그 검은 돌로 되어 있는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깔려 죽습니다. 깔려 죽는 압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왜? 여기 있다고 하니까. 여기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기억하라고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여타의 종교들과 기독교의 아주 현격한 차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와 여기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들, 이 청년이 놀라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이건 정말 놀라울 일이었죠. 그래서 여인들이 8절 끝에 보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주 이게 삼중부정이에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흰옷 입은 청년이 마가는 그를 천사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천사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대체 어디 갔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라 하였는데 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서. 하필이면 왜 베드로를 꼭 집었을까요? 그 전에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제자들인 데서 3번 나를 부인해. 아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당히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이 천사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하라고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이것은 요한복음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갖춰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이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여자들이 봤어요. 빈 무덤, 천사들을 만납니다. 가서 지자들한테 막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요한이 제일 어린 젊은 청년이었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바깥에서 이러고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쏜살같이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여자들이 한 말을 비로소 믿게 돼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그래서 빈 무덤, 이 빈 무덤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빈 무덤. 만약에 로마가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뭐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야, 여기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있다, 시신이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가 9.11 테러, 오사마 빈 라덴, 미국이 이제 결국은 이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그 실황 중계 다 했잖아요. 빈 라덴 죽이는 장면을. 그때 이 미국 워싱턴에서
그 다 보고 있는 거를. 근데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다고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미국이 그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시신을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아주 예수님의 로마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군병들이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여인들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은 그러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빈 무덤,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떠나간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고,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 8절까지는 빈 무덤 이야기예요. 9절, 오늘 설교 본문 9절부터 읽은 것은 예수님의 나타나심, 현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우리가 그 바울의 복음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뭘 빼먹었어요? 여자들을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를, 바울마저도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나중에는 500여, 그러니까 500여 명이나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것은 어떤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환상,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나머지 예수님의 환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00여 명이 한꺼번에 보았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생선을 먹기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전했어요.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빈 무덤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왔어도 여전히 어때요? 슬퍼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간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와서 전했는데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이게 지금 두 가지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마리아가 본 거죠. 한 가지를 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어요.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이렇게 두 절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이제 다 포기하고 절망 중에 예수님께 뭔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으신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같이 걸어가시면서 야, 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지?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을 알지 못하냐? 지금 소문이 파닥이 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성경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할 것을 쭉 증명하시. 그저 눈이 밝아져요. 눈이 열리고 가슴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라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다른 모양이었지만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14절 그 후에 11제자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죠.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 할 때? 음식 먹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옛날에는요 밥 먹을 때 이야기하라고 그래 못하게요? 못하게요. 근데 어른들만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상머리 훈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요 밥을 먹을 때 이야기 좀 여유를 가지면서 서로 근황도 물어보면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빨리 먹어야 돼. 내가 한 숟가락도 더 먹으려면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삶이 좀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면 그 귀족들은요 이쪽 끝에 앉고 저쪽 끝에 앉아가지고 자기 거 먹는 거죠. 언제 뭐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제 생활이 여유로워지니까 식탁 교제, 식탁에서 예수님이 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나타나셔요. 일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특히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방에 제자들이 있는 분들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일성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예,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에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평강, 평안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 하세요? 꾸짖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뭘 꾸짖었다고? 예, 믿음 없음과 완악함. 완악함은 어떻게 악한 거예요? 완전히 악한 거예요. 예, 이 완자는 완고할 완자입니다. 고집센 거예요. 악에서 자기 생각, 자기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아주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가 보고 믿는 게 그 사람들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내가 보고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보고 믿겠다고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수님이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 다른 지자들이 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여자들의 말도 못 믿고 제자들의 말도 못 믿고 그러면서 도마가 한 말이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집어넣지 않게 실증주의자죠. 그런데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을 보라고 내 옆구리를 보라고 하시죠. 그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 자들의 말을, 그 말을 믿는 겁니다. 말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과 사명의 사명.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이 너희가 누구예요? 어떤 제자들이에요 지금? 3번씩이나
믿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아니 좀 번듯한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좀 맡기시지, 좀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3번씩이나 믿지 않, 너희들은 탈락이다. 야, 3년간 훈련한 거 다시 원위치 3년간 다시 훈련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11제 이 너희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1장 1절에 시작해요. 복음의 시작이 이제 마지막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의 위임으로, 누구에게 위임되냐면 제자들에게, 믿지도 않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불신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의 추종자가 됐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전파자가 돼서 순교자까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이건요, 사실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이 믿음이 좋고 저들이 아주 지혜롭고 저들이 아주 번듯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절망해서 나는 고개를 낚으러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로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그래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회당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의 선물이, 구원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빈 무덤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지. 사도들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 예수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들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복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때가 찼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것이, 계시지 않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선뜻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예수와 함께 있던 이들도 쉽게 믿지 못했던 예수의 부활이 호련히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교회 가운데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사오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